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제16항을 통해서 유기교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기교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도르트 신조 책자의 33페이지에 있는 16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6항 유기교리에 대한 반응들, 그리스도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 확실한 마음의 신뢰, 양심의 평안,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순종하려는 열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아직 자신 안에서 활발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를 위해 주신 수단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유기에 대해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들을 유기된 자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를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 하물며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며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진심으로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길 원하지만 아직 자신들이 열망하는 만큼 경건함과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유기교리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앞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다.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며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자신들을 전적으로 내던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는 한 이 유기교리는 마땅히 크게 두려운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16항의 제목은 유기교리에 대한 반응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의 말은 16항의 실제 내용에 딱 들어맞는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항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유기교리를 듣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가지신 책자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각각 한 개씩의 문단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부분의 위에서부터 이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 구원의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 두 번째 유형, 마음에는 원하지만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유형,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아직까지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구원의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유형들은 여기에는 이 구원의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구속의 역사가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다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를 택자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될 부분은 구원의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선택받은 자의 마음과 영혼에 역사하시어서 그가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겸손히 은혜를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해진 심령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의 체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에게 이러한 체험이 아직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죄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들어야 하며,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또 배워야 하고, 다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거듭남이 무엇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혼란스러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러한 분들은 불필요한 공포심에 빠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직 구원의 시험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꼭 자기가 유기되어서 곧 망할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은 공포심과 당혹감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대한 교리나 혹은 선택과 유기의 교리 이런 것들은요, 결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주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교리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게 만드는 생명의 진리이고 또 길잡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자기의 잃어버린 상태에 대해서 깨닫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만하고 높은 마음이 부수어지고 낮춰져야만 죄인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찾고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갈망하게 된 사람은 은혜를 구할 때에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간절히 찾고 구하셔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러한 열심과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자, 그러한 열심과 간절함이라는 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이 구원은 원래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서 받는 것인데 왜 그렇게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느냐? 왜 그렇게 인간 공로의 냄새가 나는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열심히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갈망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갈급한 심령이란 것은 결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그의 마음이 그저 미지근하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은혜를 갈망하는 그 절박한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구원에 가까워져 갈수록 그 간절함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것처럼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 죄의 사함과 구원에 대하여서 더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둡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아멘. 이 시편의 기록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그 마음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파수꾼은 칠흑과 같은 밤의 어둠과 추위 속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중입니다. 지금 그가 제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근무가 끝나는 아침인데 그 아침까지의 시간은 마치 영웅과 같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 두려움과 긴장감과 피로감 속에서 아침이 오기만을 점점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마음은 더 간절해야 합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적인 어둠, 그러니까 파수꾼이 보고 있었던 그 칠흑 같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은 그 영적 어둠 가운데에서 자기의 죄성과 불신앙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한 투쟁과 인내 속에서 그는 자기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며 그래서 점점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며 그분의 이름에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갈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받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간절함이 한일에 닿았기 때문에 그의 간절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다 들은 이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유기의 교리 때문에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유기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을 하면서 절망과 낙심에 더 깊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분들은 유기된 사람의 상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유기된 사람들은 애초에 자기의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식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고 또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유기되어진 자들 중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교회 안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와 같이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을 쏟기도 하고 자기 죄를 주저주절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 죄를 미워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막연한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짓 회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것에 대한 애통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받게 될 징벌을 무마하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지 못할까봐 회개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사실 회개라고 부를 수 없으며 후회나 뉘우침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죄의 용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구원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유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16항에서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은혜의 수단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이죠. 자, 이 중에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방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첫째로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읽고 항상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가며 세상에 대한 생각, 나의 정욕에 대한 생각, 나의 세상의 목표에 대한 생각을 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계속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는 반드시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신뢰할 때에 그는 유기될까 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며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소망과 기쁨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에도 힘쓸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원을 마음에 품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매일매일 올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은 머지않아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자해 주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부르셔야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심령이 식어지지 않고 그 뜨거운 마음이 더 깊어져 가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단지 인내하면서 계속 간구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와 반대로 여러분이 반드시 두려워하시고 염려해야 할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영혼이 잠들며 죄에 대해서 예전보다 둔감해져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분명 이전까지는 내가 죄에 대해서 각성해서 죄에 대해 좀 더 민감해졌고 두려움과 절박한 마음이 컸는데 어느샌가 그러한 기도의 열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자기의 현재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각성, 이 죄에 대한 깨우침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지 일시적으로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구원의 체험을 얻기까지 포기하거나 긴장을 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은 결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므로 그 열심을 항상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구하는 열심도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 구원 자체도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간절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체험을 다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이어서 16항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16항의 내용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며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진심으로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길 원하지만 아직 자신들이 열망하는 만큼 경건함과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에는 원하지만 원하는 만큼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형을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이 두 가지가 모두 속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그는 지금 죄에 대해서 각성하긴 하였고 구원을 원하긴 하지만 아직 회심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절대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력을 다해서 죄를 끊기 위해서 애써보지만 실패를 거듭하면서 좌절감에 빠져갑니다. 그 처절한 실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때를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모든 교만과 자기 의와 자기 신뢰를 다 제거하시고 은혜의 귀중함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실패와 좌절은 여러분을 장차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신 사람들은 죄와 싸우고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마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오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둘째 유형을 더 보게 되면 이 유형 중에는 이미 구원을 받고 회심한 사람들도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한 성도라고 하여서 그 역시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무슨 천사와 같이 죄도 짓지 않고 완전히 의로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과 정죄감에서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고 있으며 참된 안식과 평화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영적인 어둠의 시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영적인 성장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는 나에게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것과 같은 그렇게 보이는 깊은 낙심과 무력함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절망이 깊어지게 되면 그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유기교리의 내용이 떠오르면서 이런데도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불안감과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나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 성도의 안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이루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어서 그들을 연단하심으로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죄의 잔재를 불태워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그 무거운 손이 나를 짓누르는 것만 같고 숨도쉬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를 구해서 응답받아 본 성도들은 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은혜가 자기의 공로인 양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에 쉽게 손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바 연단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옛적의 성경에서 욥이 말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르고 싶어하는 열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늘 16강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유형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16강의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며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자신들을 전적으로 내던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는 한 이 유기교리는 마땅히 크게 두려운 것이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셋째 유형을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만 육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앞에서 보았던 첫째와 둘째 유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원이 되지 못했거나 혹은 아직까지 아주 연약한 믿음만 가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유기의 교리를 무서워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연약하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그에게 지금 은혜의 증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지금 굳건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겉보기에 매우 강건하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에게 은혜의 증거가 없으면 그는 지금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기의 교리는 자칭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셋째 유형에 속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온갖 염려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애초에 거짓 믿음만 가지고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유기교리를 들을 때에 은혜가 없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러한 자는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밖에 살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걸려 넘어지는 자이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가 없는 자들의 여러 가지 유형과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씨앗이 뿌려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유형의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 말씀을 들어볼 기회를 얻었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은혜 역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복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애초에 말씀을 대충 듣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피상적으로 얕게 육적으로 들음으로써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즉시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가 받은 바 진리를 모두 빼앗기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듣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책망을 실험을 통하여서 돌밭과 같은 거칠고 죄악된 마음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박해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오게 되면 즉시 신앙을 버리고 도망치고 맙니다. 또 다음으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에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면서 나 자신의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이러한 사람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많은 재물을 부어주게 되면 그는 그 염려와 유혹에 억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유기되어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유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양분으로 삼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을 볼 때에 혹시 나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피상적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말씀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지,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지를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은 또 없겠습니까? 또한 우리 안에는 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생활의 염려나 이 세상의 정욕이 너무나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악한 특성들은 결코 유기되어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도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러한 죄와 오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순종치 아니하며 우리의 정욕에 쉽게 넘어가고 있다면 그러한 습관들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며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현재의 영적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더 많이 개혁해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따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로써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의 16항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유기의 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은 유기의 교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더 간절히 찾는 효과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유기교리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거룩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는 인애와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갈망하고 더 많이 구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함으로써 그분의 긍휼 가운데 항상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기의 교리에 대한 두 번째 항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유기의 교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당한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단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부디 감싸주시어서 또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어서
정말 저희의 이런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덮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고 더욱 하나님을 기다리며 정말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회중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